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 5번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복음의 넓이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결국 하나님 되심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 자체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계를 맺으셔서 책임지시는 사람 간의 삶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사실 중점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죄악된 현상인데, 이 죄악된 현상을 복음이란 것으로 다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목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들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으며,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떠한 결과로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게 되었는가까지, 이 사회의 현상, 일어나는 일, 사회의 여러 가지 죄악된 원인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복음 안에 담아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세계관이란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회 현상, 어떠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세계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죠. 그 관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으로 담아내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소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이 왜 이러한 결과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결과의 최종은 어디며, 그리고 그 최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에 대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복음 안에 다 담아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저번 주 내용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은 뗄 수 없는 관계야. 사람과 우리에 대한 구원과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 편에 서게 됨, 이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한 문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마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설명해내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함 때문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억제해버리는,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 이러한 행위 때문에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설명되고 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알만한 것들을 그들 안에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 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네들은 핑계하지 말라, 변명할 수 없다, 너네 안에도 지었으며 너네 외부에도 지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처럼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신성과 능력에 관한, 그 위엄에 관한, 크기에 관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바깥의 창조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너네들은 핑계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핑계하면서 우리에 대한 불의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음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적 요소 같지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오히려 본인이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나 사실상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바꿈이 그냥 이 창조물, 피조물에 대한 형상을 만든 것을 우선 넘어서서 우리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면서 교묘하게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 걸음 빼고 있는 듯 보이나 그것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어떠한 걸 만드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열정이 나오고 만드는 것에 대한 형태가 나오겠죠. 오늘날의 시대는 그러한 일관성이나 열정조차도 없다 그랬죠. 수많은 변화와 바꿈이 가능한 거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썼다 버리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 상태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더 얻어내야 되냐면 우상을 만들기 이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이 내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지금 내면의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꿰차는 상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고 어리석게 된 상태의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내면의 자리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게 결국 몸에까지 가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 현상까지 가요. 이것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내용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핑계만 대는 상태에서 우리의 내면을 거슬러 우리의 몸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분법적이지 않아. 이원론이 아니란 말이죠. 영과 육에 대해서 나누고 육은 악한 것으로 영은 좀 더 고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게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영혼의 기능은 육체랑 분리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얘기할 때는 육체랑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때는 언제죠? 죽음이죠. 죽음 이전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영혼의 좌소라고 하거든요. 영혼이 우리의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다루는 주제들이야. 영혼은 도대체 그럼 우리 어디에 있는 거야? 머리에 있나? 가슴에 있나? 전 육체에 다 흩어져 있나? 영혼의 좌소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육체와 더불어서 나타내는 기능을 통해서 영혼이 있음을 감지하는 것이지 우리 몸 육체 안에 어느 부분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 그래서 언제 어떻게 창조되는지도 모르지. 생명의 잉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 잉태 가운데 영혼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다 함은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에 대한 구분은 죽음 이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새로운 부활의 육체로 영혼은 다시 또 다른 연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지금 이거 계속 연결해 있죠. 우리 내면, 우리 몸, 그리고 사회 현상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시 한번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 자,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26절 한번 읽어줄래요? 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어디 있을까요? 2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오늘은 하나님의 버리심에 관한 핵심을 좀 먼저 던져줄 겁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내버려 두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버리심. 이것이 핵심으로 다루어져 있고 그 내버려 두심의 또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18절부터 펼쳐지고 있었죠.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쭉쭉쭉 펼쳐져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지며 어리석게 되며,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자리로 바꾸어 넣는 능동적인 우리의 죄악의 형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내버려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팽개친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한 형태예요. 하나님의 내버려두시면 진노의 한 형태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죠.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이며 나타나심이잖아. 징계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지언정 사실상 은혜의 징조야. 그죠? 우리가 고통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표현인데, 고통이,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없지. 고통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죠. 마찬가지로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징계 자체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굉장히 피하고 싶은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적극적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럼 무서운 건 뭐예요? 네, 내버려줘. 이게 진노의 한 형태라고 해요. 진노의 한 형태로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나요? 로 가죠. 내버려 두시면 진노의 한 형태라니까. 근데 이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방관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로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먼저 내버려 두시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 우리 됨으로 내버려 두는 거야. 우리 됨으로 내버려 두는 거야. 지금 마음의 정욕이 뭐냐면, 정욕은 내가 동경하고 사모하는 거야.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동경하고 사모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고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대로 내버려 둔대. 근데 그것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죠?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의 우리됨을 자극하는 우리의 소원은 우리를 어떤 걸로 이끌어내죠? 더러움으로 이끌어내요. 마음의 정욕대로, 이게 정욕 안에서라는 얘기거든. 더러움에라는 이 전치사에는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이 이르게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이 전치사거든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계속 향해 가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정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러움으로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 그러나 진노를 행하셨대. 우리됨을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더러움의 자리로 쫓아가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셨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우리에게 표현하시죠. 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내면적 하나님의 거스름이 결국 우리의 몸의 욕됨으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비반 속에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몸의 욕됨은, 이 욕됨 자체가 존귀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서 하나님 편에 선 존귀한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그 몸과 영혼이 어그러지고 몸이 어그러져서 존귀하지 않는 자리로 깨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를 모르지. 하나님의 편에서야 존귀한다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존귀를 모르니 존귀하지 않게 된 것도 모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존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모르니 계속적으로 그 형태에 대한 만족을 누리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얽혀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을 주보다 더하고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자성하시리로다. 네, 이거는 사실상 24절에 그러므로라 시작하잖아요. 그 그러므로 앞에 23절이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자꾸 바꾸어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자리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된 이런 모든 삶의 형태가 계속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한 형태로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되는 상황에 있어.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는 것으로 23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지.
자, 하나님의 진리를,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표현도 사실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진리 자체가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약간 숨김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숨김과 그것이 없다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거야. 이 숨김이 없는 거. 이 하나님의 진리가 숨김이 없는 것인데 잘 봐요. 이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어. 바꾸었다. 숨김이 없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 숨기고 위장하고 꾸며서 바꾸는 거야. 그것을 거짓 것으로. 그래서 이게 상인들이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위장해서 교묘하게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들이 쓰는 가치보다 가치에 맞는 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 재료를 속여 팔아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고, 이것은 어떠한 삶과 관련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것으로 위장하고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묘하게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서 뭐 조물주보다 라고 해서 뭔가 비교의 형태인 것 같은데 사실 조물주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에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교의 형태로 내가 조물주도 섬기지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조금 더 섬긴다는 측면이 아니라 조물주의 자리를 다른 자리로 꿰찬 거지. 대신에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그러면서 이 말이 나오니까 좀 생뚱맞을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원어로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는 이 단어가 끝날 때, 문장이 끝날 때 맨 끝에 끝나는 이 단어가 조물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이게 주는으로 번역한 거야. 이 조물주, 그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조물주는 사실상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이인데 너네들이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조물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죠? 네, 그 조물주에 대한 소개를 원래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조물주는 사실상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물주를 당신이 피조물로 대신해서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밀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어그러짐이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 존귀하지 않는 몸의 위치와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의 몸에 대한 거스름의 어떠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 성적인 부도덕함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 지금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면과 우리의 몸의 종기의 자리를 잃는 것과 종기의 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극적 형태와 이것이 나아가서 사회 현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로마서가 풀어내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부끄럽다는 얘기는 이것도 이제 존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서로 욕되게 할 때 그 욕되게랑 동일한 단어예요. 불명예, 존귀하지 않음에 대한 욕심, 이거 욕정인데, 이런 한마디로 존귀하지 않은 그 욕정에 하나님께서 또한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서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결과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같은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방식으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소개를 한다면, 이것을 과연 동성애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에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떠한 설명을 다 봐도 사실상 동성애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다른 설명은 없어. 뭐 이런 설명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지적이
그때 시대 배경으로 돌아가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헬라 문화권에는 성인 남자가 소녀 남자 아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를 이제 한마디로 성적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착취함으로 내가 강요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위치 속에서 이 소년을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동성애적 지적이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지도 않고 그러한 권력이 작동되지도 않으며 그러한 강요 속에 있지 않고 서로에 대한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행위니, 이때의 동성애와 그때의 동성애는 다르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억지스러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그 시대에만 읽혀지는 내용으로 다 몰아버릴 수 있어요. 그죠? 성경 자체가 그러한 관계를 사실상 얘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행위 자체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거를 그 시대 배경의 어떤 특정 계층과 특정 권력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그냥 덧붙인 해석일 뿐이며, 그 시대에만 국한된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전혀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는 성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관계에 대한 관계, 특정 관계에 대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피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도 있죠. 이것은 동성애 죄 자체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그냥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죄송하지만 그게 그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얘기하는 부정적 견해와 그래서 이것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견해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특정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 할지라도 이 지적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속에서 우리의 몸의 어그러짐, 내면의 어그러짐, 사회의 어그러짐에 대한 어그러짐을 다 설명하는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특정의 그 뒤에 나오는 죄악들이 있거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죠. 이해가 됩니까? 특정 동성애가 다른 죄악보다 더 심각하고 더 죄악스럽고 더 종말에 대한 현상이고 하는 것은, 그건 또한 성경의 이제 합당한 해석이 아니죠.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그러짐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죄를 더 심각하다고 그들만 뭐라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세 가지가 특정 그 시대 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동성애적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은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지적과 당연히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다른 죄악들에 대한 이 목록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정 동성애만 더 지나친 것으로 우리가 과장되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물론 이것도 있죠. 이거는 제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우리가 다 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더 붙이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 동성애적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무리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반응 내에서도 가능한 얘기는, 지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은 야 너 살인하지 마, 시기하지 마 하면 이것은 죄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죄라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죄라고 받아들이죠. 동성애는 죄야, 아니 죄 아니야 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죄로 수긍하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기하는 게 왜 죄인가요? 라고 하면 예민하게 반응이 되죠. 내가 수근수근하는 게 뭐가 죄인가요? 수근수근할 수도 있지. 내가 비방할 수도 있지. 그거 어떻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비방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나의 위치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예민하게 이제 과열되게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날 과열되는 반응이 있는 것이지,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더 죄악스러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독교 안에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돈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정돈에 앞서 늘 얘기했듯이 그 대상에 대한 세밀한 탐구와 관찰과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젠틀한 방식으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더더욱 우리는 무례하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 무례함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긴 하지만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또 어떤 얘기의 무례함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26절, 27절 읽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 순리라는 얘기는 사실상 자연 질서란 얘기입니다. 그럼 영리는 뭐냐면 자연 질서에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내 본성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 순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의 취향으로서 순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 질서가 이 순리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영리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생각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최초의 삶 자체가 먼저 자연 그리고 순리로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상당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상응하는 이거든. 그들이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에 상응하는 마땅한 적합한 보응을 받았대. 근데 이 보응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자든 남자든 동성애적 행위를 통해 어떠한 거스름을 받어 순리를 영리로 바꿨어.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어떠한 보응을 받았대. 이 보응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육적인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에이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현대 해석일 뿐이고 이게 육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둔 그 삶 자체에 대한 것인지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 내버려 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죄의 형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때 너가 그 죄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고 어떻게 던져지고 있냐면 너에 대한 죄의 형벌로 죄 자체의 삶을 마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의 이 사회가 혼란이 가중되는 삶으로 펼쳐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의 방식인 거야. 이것 때문에 막 망하는 불을 떨어뜨리고 막 홍수를 내게 하고 하는 그런 심판의 행위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버려둠은 너네들의 죄의 형벌을 통해서 죄 자체의 삶을 너네들이 서로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죄 자체가 우리에게 형벌인 거야. 우리가 미움을 갖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불의를 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죄를 피할 수 없는, 죄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죄가 아니고서는 사회관계가 지금 연결이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의 마주함 자체가 하나님의 죄의 형벌로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죠.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거 오늘도 되게 봉사했습니다. 이 봉사에 마땅한 그 보응하는, 상응하는 보응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죠. 그것은 성경의 약속과도 동일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최후에 얻어질 그 상 이전에 우리가 봉사하는 그 삶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었죠.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하나님 저 말씀 잘 전했으니까 저에게 상을 내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상이야. 이것 말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거 자체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상이지. 여러분의 교사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내가 찬양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제 직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오히려 세속적 가치가 더 많이 스며들 가능성이 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나를 감당하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을 내가 압니다 로 가는 거예요. 그 반대는 지금 죄 자체인 거고. 이해가 돼요? 네.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아까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세 번째는 뭐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근데 그 앞에가 이거야. 이게 되게 언어 유희가 있거든요. 성경 우리 그 미가서 1장 보신 분인데 이게 되게 이거 언어로 봐야지만 이
이 문학적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언어 유희 비슷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상실한 마음이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가 비슷한 꼴이에요. 잘 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여기서 마음은 사실상 지식이 가까워. 알다라는 것으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지식. 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이때 마음은 정신과 이성, 누스란 단어거든. 철학 용어에서도 누스란 단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누스란 단어예요. 정신이나 이성이야. 상실한이라는 게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고 가치가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한 정신대로 내버려둬야 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에 두기를 싫어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신으로 내버려 두신 거야. 이해가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받아들이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우리의 정신, 그 이성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죄가 21가지나 열거가 되죠.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다 무슨 죄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진 않을게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21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불의. 18절에도 얘기 등장을 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할 때 그 불의, 의가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추악도 이제 해를 가하고 부패를 일으키는 악행으로 보면 돼요. 탐욕, 이건 소유에 관한 거죠. 내가 권력을 소유하든 돈을 소유하든 명예를 소유하든 모든 소유의 시작점이 탐욕인 거죠. 악이 선의 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가득하대요. 자, 우리 안에 가득함이 넘쳐 흐르는 거야. 근데 잘 봐요. 이거는 지금 그것이 죄를 죄로서 지적하는 성경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죄의 자리에 있어. 그리고 죄의 상태에 있어. 거스림의 자리에 있어. 근데 그들이 그 거스림을 아냐 이거죠. 본인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데, 죄로 가득한데 서로 죄인데, 너도 죄고 나도 죄고 너도 죄고 나도 죄라서 서로 죄를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의 자리에서 죄로서 서 있다라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나올 수 있어요? 이미 거스림 가운데 있는데?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가 이것이 옳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행동인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선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시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더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가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본인을 돌이켜볼 때 죄인됨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성은 특별한 구조 속에 들어갈 때 뛰쳐나오게 되죠. 이건 여러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별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한 난관과 어려움과 그만한 힘겨움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책임질 수 있는 자리, 더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자리, 더 어떤 사람을 챙겨야 하는 자리, 어떠한 경쟁 속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더 서면 설수록 그 사람의 죄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범죄자를 함부로 힐난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그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자꾸 마주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굉장히 커다랗게 던져졌지만 이것은 우리 내면의 근원과 관련된 것이며 이것이 가득했죠. 가득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악들은 누군가에 의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삶으로 그려질 수 있거든. 내 맘대로 행하는 나의 선택, 내가 주인된 삶으로 펼쳐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득은 사실상 죄야 라고 지금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기, 살인, 분쟁은 다툼이죠. 그래서 사기, 속이는 거죠. 악독, 되게 나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가득하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가득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불의, 추악, 탐욕, 악이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입니다. 그래서 수군수군, 이것은 헐뜯는 건데 약간 이렇게 숨어서 헐뜯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비방은 뭐냐? 대놓고 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수요 예배 설교를 거의 듣지 않으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긴 합니다. 뒷담화는 뒷담화잖아. 이 용어가 중요해요. 왜냐면 뒷담화 뭔 얘기인지 뒷담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뒷담화에서 이게 정말로 그냥 뒷담화. 나만 그렇게 이해했었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커서 이것이 된소리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세서 부정적인 견해를 주기 마련이거든요. 뒷담화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오해를 해.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뒷담화. 뒤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고 상대방에 대해서 워워 진정시키는 역할도 있죠. 이해가 돼요? 잘 봐요. 승민이가 나한테 뭔가 열받은 게 있었어. 그럼 너 내 느낌 막 얘기해. 목사님 왜 그래? 막 그래서 막 얘기해. 애들이 야 뒷담화 하지 마. 너 쟤야. 그래? 나 승민이가 그래 나 뒷담화 안 할게. 나 앞담화 할게. 목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야 전쟁. 전쟁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의 뒤에서 나눔을 통해 그 사람의 분노를 이해해줘야지. 너가 그렇게 분노하는 거 맞아. 목사님이 잘못한 게 있어. 너의 분노가 맞아. 워워 시켜줘야지. 그것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분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갈라짐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죠. 그것으로서의 뒷담화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줘야 돼.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욱더 정죄하고 그 사람을 까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뒷담화겠죠. 근데 괜찮은 뒷담화가 있는 거야.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소연할 사람,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폭발하는 거야. 그러면 더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 사람 얘기를 미리 들어줘야 돼. 그 사람의 분노를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돼.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는 분노라고 할지라도 받아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는 분노를 좀 진정시킬 수 있어야 돼. 그건 성경적이죠. 굉장히 성경적이죠. 자, 여기서 수근수근이 바로 그 뒤에서 잘못하게 얘기하는 거고 비방은 앞에서 잘못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것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진 않은데 원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표현이 더 들어맞습니다. 자, 능욕하는 거. 그 사람을 모욕하고 뭐 학대하고 하는 그런 모든 태도인 거죠. 교만한 거. 이 교만하다는 것도 제가 늘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 자기로 꽉 찬 거잖아. 근데 이 단어를 좀 더 내가 깊게 보니까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건데 뭐뭇을 넘어서라는 단어랑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라는 단어야.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밖으로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나타내는 거고 안으로는 자기로 똘똘 뭉친 거지. 그것이 교만이야. 그리고 초딩적 그 언어를 넘어서야 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 우리가 감히 하나님보다 어떻게 높아져요, 그죠? 너는 너 안에 너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말씀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네. 내가 조언을 해도 너는 아예 나를 무시하네. 너를 드러내는 것에만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이게 교만이야.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것, 말씀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허풍 과장이다 들어가 있죠.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에 대한 발명자인 거야. 이 악을 발명하는 거, 이거 발생시키는 사람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늘 또 이제 어버이 주일 한번 봤었죠. 거스르는 거, 불순종하는 거, 기쁘게 하지 않는 거,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매한 자, 몰지각하고 어리석은 거, 배약한 자, 계약을 어기고 위반하는 거, 무정한 자, 애정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냉정해. 나는 사람들 앞에 애정이 없어. 그 죄의 결과예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이걸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강박한 걸 수도 있잖아. 그죠? 애정이 없는 건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자비한 것, 자비가 없는 것도 죄의 결과인 거죠. 자, 그래서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죽음이죠.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하나님의 규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분명히 그들이 알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야.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옳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승인해주고 독려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독려하고 승인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독려해주는 것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가장 잘 일어날까요? 친한 관계. 가장 친한 관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가족. 왜 그렇죠?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친할수록 죄를 이해할 수 있죠. 더 친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을 그냥 눈 감아줄 때가 많죠. 또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가족이고 친한 사람이니까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노출돼서 얘기해도 안 고치고 얘기해도 안 고쳐서 질려버려서 그냥 놔두는 걸 수도 있죠. 그런 방관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방관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거가 동의와 승인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침묵은 동의와 승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나는 중립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세를 눈 감아주는 것이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막 우리 이 찬양교 사람을 막 다 죽이고 있어. 그건데 내가 저 사람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인가 옆으로 빠져서 나는 어느 편에도 쓰지 않아. 나는 그냥 제 3자에 쓸래. 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을 방관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친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 관계일수록 그 사람의 죄를 동의하고 승인하고 독려하게 되죠. 이것이 왜 나쁜가요? 이것이 왜 나쁘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이 보편화되면 될수록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한 사람 죄에 저지르고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이 해버리니까 나 하나쯤이야. 저 사람도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식이 팽배하게 되고 그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죄로서 인식하지 못하겠죠. 내가 죄를 눈 감아버리고 독려하고 승인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게 돼버림이 오히려 엄청난 파장된 효과를 나타나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며 그것은 내가 인정하고 침묵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죠.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로 내버려 두심을 보고 있고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우리의 죄를 자유스럽게 마주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벌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서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한 진노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삶을 너무나 잘 알아서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죠. 복음 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마주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계속적인 강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